오늘 제목을 영광의 보고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4절을 신학교 강의를 가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간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평신도든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서 주께서 명하신 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왔습니다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벌써 이제 2020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은 너무 빠르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10대에는 10km 속도로 세월 시간이 흘러가는데 20대는 20km로 빠르게 지나가고 40대는 40km가 되고 60대는 60km로 달리게 되고 70km는 70km로 80대는 80km, 90대는 90km로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마 이게 여러분 나이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30살 같으면 맞아 한 30km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적어도 20대만 돼도 아이고 내 인생에 벌써 20년이 흘러가 버렸어. 남은 인생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남은, 4분의 3 정도 남은 것 같아. 우리 60대, 70대 사람들은 내 인생 60년이 다 흘러가 버렸네. 이제 남은 것이 더 적게 남았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리들 자신이 바로 우리들 지금 이때잖아요.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12월 31일 날 지나가지고 원래 이래 됐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남은 열흘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지난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 잘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현장 예배를 잘 지켜준 것 참 감사합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나온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지금 마스크 쓰고 추운 날씨도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하고 있는 거는 내가 내년에도 더 잘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남은 열흘 동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지나보면 아쉬운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좀 원래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내 삶에서도 가족 간에서도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열흘을 지난 시간 350여일 시간을 지난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은 부족하였고 이런 것은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지금이 바로 2020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볼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2020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볼 때. 여러분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결산 보고서, 대차도저프, 손익계산서, 적어도 조금 회사의 경영 파트나 회계 파트 일해본 사람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나 남았고 부채는 얼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인지 그걸 대차도저표에서도 기록해보고 또 손익계산서를 해보면서 원래 장사는 하긴 했는데 남았는가 손해인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그런 어떤 분석을 각 회사도 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차대조표나 영적인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보고 과연 나는 작년보다 올 2020년 새 첫 출발보다 영적으로 더 영적 자산이 늘어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친 사람인지 영적으로 더 좋아진 영역이 많은 사람인지 영적으로 더 후퇴한 것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돌아보고 내가 이거는 잘했어. 우리 가정이 이거는 참 잘했어. 이거는 계속 내년에도 살려가야 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꼭 잘 해야지. 그럼 잘하는데 그 가정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배 방식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런 좋은 장점을 살려나가시고. 근데 뭔가 가족 단위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체크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더 잘해보자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잘 체크해 보는 것. 그것이 남은 10일 동안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왜 대차들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죠? 원래 우리 경영 성과가 이렇게 잘 됐어.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서 이 영역을 더 잘해야 돼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계산을 해보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펑크날 위기가 빠졌어. 그럼 계속 그 방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수정해야 되잖아.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야지 내년에 새로운 순이익이 나는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잘못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저도 분석해 볼 것이지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대로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개인이 분석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스스로도 칭찬하시고 가족 간에도 칭찬하시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칭찬하십시오. 우리 에담이나 예림이는 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낮에도 나고 밤에도 나오잖아요. 담임 목사도 두 아이를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칭찬해 주세요. 잘하는 거는. 할렐루야면 여러분 각 가정에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 참 이거는 원래 참 잘했어. 칭찬해 주면서 더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면 이 마음과 이 다짐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현장 예배 인원 제한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현장 예배가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거든, 집에서. 근데 그 편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가? 그 편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 오늘 같은 시간에 결산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더 좋아졌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더 좋아진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적당히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도태 현상, 물러나는 현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20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겠죠.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박수치면 안 되겠죠. 항상 자기 자신의 시간을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내가 과연 영적으로 원래 이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는가?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내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현장 예배로 내 자신을 추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결단을 하라고 결산복을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가 이어지는 교회예요. 올 한 해 365일, 그진 355일 동안 새벽 예배가 제가 지방 출장을 가도 숙소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하면서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 365일 동안, 355일 동안 나의 새벽은 과연 며칠 동안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오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록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기록이 있거든요. 누가 새벽 예배 나왔는지, 누가 주일 예배에 나왔는지, 누가 금요 예배 나왔는지 저는 여러분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 1년에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한 거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보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새벽에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어나서 예배드린 횟수가 너무나 적구나. 새벽에 잠들어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2021년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민족을 놓고 또 우리 교회들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놓고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 나 이거 새벽 시간은 과연 어떻게 갈렸는가?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는 나는 과연 어떤 예배로 드렸는가? 금요 사bat 예배는 내가 드릴 수도 있었는데 못 드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예배 때 우리는 미리미리 나와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서 찬양 시간에 다 맞춰서 진정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는지, 예배에 나왔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지 못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고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고쳐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난 1년의 나의 예배를 살펴봐라. 나의 새벽을 살펴봐라. 나의 주일 낮 예배를 살펴봐라. 나의 금요 예배 상태를 살펴봐라. 지난 1년 동안 나의 신앙 상태를, 나는 얼마나 1년 동안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나는 얼마나 많이 이루어 드렸는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영역에서 여러분 스스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유튜브 생방송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나눌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2020년을 결산하며 이런 제목으로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 써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한 것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그죠? 또 스스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2020년 영적인 결산도 해보시고 여러분 삶의 결산도 해보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대로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최종 목표는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잘하자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잘해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잘못을 수정하고 바로 해야 2022년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잘 돌아봐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잘한 것은 칭찬도 주시고, 뭐 회사에도 잘하면은 보너스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너스도 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회사에서도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듯이, 또 부서 이동도 시키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은 주의도 주시고 경고도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2021년에는 이런 이지원이가 되기를 원한다. 2021년은 이런 이호연이가 되기를 원한다. 2021년은 이런 집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근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바람을 적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결산 보고서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그 결과물을 지금 이제 우리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열흘 남은 시점에서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참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그날 주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올려드려야 될 것을 생각하며 진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보고서를 그날 올려드릴 수 있겠죠.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주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하루하루가 모아진 것이 1년이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모아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면 이것이 다시 올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하루를 좀 우리가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 하루라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나 또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늦게 신학교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젊어서 20대, 30대 바로 순종하고 온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돼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20년, 30년의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온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주저하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 내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 선배 목사로서 지하철의 푸시맨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열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역에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학생 중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학생들을 못 내리게 내가 밀어넣는 푸시맨 역할을 여러분 선배 목사가 지금 하고 있다. 절대로 발 뒤로 빼지 말고 이제는 어찌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지금부터 달려가도 다른 사람들이 20년, 30년 수고한 것을 나는 다 채우지도 못한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 하루라는 시간을,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뒤늦게 깨달아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친 것을 아는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들 잘 채워나가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적어도 40대 50대 가서 내가 젊었을 때 20살 때 30살 때 더 어린 시절에 그 시간들을 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 하루하루의 보고서가 한 주간 보고서가 되고 한 주간 보고서가 모아져서 한 달 보고서가 되고 한 달 보고서들이 모아져서 1년 보고서가 되듯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다. 여러분 우리 카페 공지사항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것부터 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카페 공지사항에 어떤 내용이 올려진다면은 날마다 자가 점검 체크 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신앙을 체크하라고 우리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것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매일매일 자가 체크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신앙을 체크해 보라고 우리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난 오늘 새벽 기도는 했는가? 첫 번째. 난 오늘 말씀은 읽고 묵상했는가? 세 번째.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나의 시간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잘 배치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사용하였는가? 저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 하루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저 10가지 사항을 저거 말고 더 체크할 것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나는 새벽 기도를 오늘 하였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나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잘 배치하여 사용했는가?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하는 그 주님이 원하신 그 순종의 이치에서 살아내었는가? 여섯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해드렸는가? 분명히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 동안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다른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내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다든지, 드라마로 가득 채웠다든지, 오락으로 가득 채웠다든지,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리는 매일 체크상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을 오늘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잘못되었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들기 전 주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이런 10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복 감사일을 날마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 감사일 적을 수 있죠. 오늘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길을 쭉 적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하는 딸아 살아나더라. 오늘도 너는 나의 안에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냈으니 참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잠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들려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조금도 생각지도 못하고 잠들면서 10번 저게 생각났어요. 부끄러워서 주님 내일부터는 잘할게요 말하면서 잠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잘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죠. 할렐루야 하면 하루에도 저는 하루의 점검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한 1년의 점검 체크를 해보는 이유가 내년부터는 잘하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잠들기 전에 저것을 10개를 체크해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많어. 주님 내일은 내가 3번을 잘하겠습니다. 내일은 9번을 잘하겠습니다. 내일은 10번을 잘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잠드는 것. 그래서 그 좋은 하루가 모아지고 좋은 하루가 모아지고 좋은 하루가 모아지면 좋은 한 달이 될 것이고 그 좋은 한 달이 모아지고 좋은 한 달이 모아지면 좋은 1년이 될 것이고 그 1년들이 모아져서 좋은 여러분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주님이 오라 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주께서 원하는 삶과 나의 인생이 너무나 결이 달라.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까봐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고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자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통일한 어떤 사람은 막 48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1440분이라고 한 통일한 시간을 받아요.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올 한 해도 잘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봐도 잘 살아온 인생도 있을 것이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인생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뭐 어떤 방송, 뭐 KBS, 뭐 TV조선, 뭐 MBC 여러 방송 중에 어떤 방송을 좋아합니까? 그런 방송 말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송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주는 방송도 있고 사탄의 나라에서 나를 속이려고 나를 미혹하려고 들려주는 방송도 있다. 나는 두 방송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어느 쪽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방송 쪽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는 꺼버려야 돼요. 사단의 방송이 들려지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단의 방송이 안 들리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송도 들을 수 있고 사단의 방송도 들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1440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로 선택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들려지는 하나님 방송이 지금도 계속 들려지고 있거든. 지금 어떤 방송?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고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누가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듣게끔. 막 잡소리를 자꾸 잡아넣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잡아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졸음을 오게 만들어요. 그건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방송에 주목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중요하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의 보고서를 잘 체크해 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행복 감사일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진솔하게 거기는 감사하지 못한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감사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밤에라도 이 감사일을 적으면서 나의 오늘 잘못을 내가 알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를 반복하지 않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시고 날마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저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날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가. 제가 새벽에 예배 나온 이재훈 청년복음을 그랬어요.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성경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가 그냥 새벽에 나오는 말대로 했어요. 이호연 청년에게는 이제 전문 회계 파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파트 전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이 던져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까?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내가 찾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가의 시간을 확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진짜 참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하고 있는가?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악한 것들이 우리 시간을 빼앗으려 할 때 안 된다고 외치면서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선포하라 8가지 있잖아요. 날마다 선포하라 왜 하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현장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라 그 8가지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변화도 체험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주는데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의 어둠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체크하면서 오늘도 나는 아까 싸워서 쟤와 싸워서 이겼는가? 오늘 하루도 나는 승리했는가?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행복 감사를 읽게 되면서 주님 주신 모든 애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일도 돌파하고 있는가? 주님 나를 위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리에 선 주님의 제자인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오늘도 확장되고 있고 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뭐 하려면 많겠지만 예배 때 전할 수 있는 내가 10개는 뽑아봤어요. 저런 것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체크하라 그 아까 10가지 하고 저런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체크하고 뭔가 훈련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나머지 10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자꾸 확장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 그 자라는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돼. 그것이 전달되면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런 부분을 날마다 체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연말이라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은 연말이라 필요한 말씀은 360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잘 살아가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봉헌이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먼저 봉헌해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 자신을 봉헌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한옥한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거요. 말씀을 읽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이것을 체크하라고 그러는구나.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라고 하나.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 하고 그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바른 신앙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풀고 묶는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엄부의 권세가 결코 틈타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사는 방식 그들이 누리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달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날마다 읽으십시오. 난 오늘 이렇게 살아갔는가?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 올릴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많음을 사실상 올해 2020년도 돌아봐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후회스럽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점에서 아름다운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 중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넘어짐도 있었지만, 마지막 아름다운 최종 보고서를 올려드리려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올해를 비교할게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실수투성이고 어제까지 죄악투성일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머지 11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채워나가서 끝끝이 아름다운 2020년이 되었다면, 원래 이 보고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보고서를 아름답게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나는 2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 후회하고 자책만 하라고 이 종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잘해서 끝이 좋으면 우리 주님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동에서 서로 옮긴 같이 우리 죄악도 다 옮겨주시는 주님이시니까 마지막이 좋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남은 11월 진짜로 주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할 것이고 제대로 말씀 붙들 것이고 제대로 주님 기뻐하신 선택 20일 동안 해나가서 내년 2021년과 연결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올해 이 보고서를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원래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원래 이렇게 기도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원래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낙제 점수를 줄 것이야, 그렇게 평가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다면, 끝이 좋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루도 끝이 좋으면, 한 달도 끝이 좋으면, 여러분 인생도 끝이 좋으면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실수도 했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고 나서 실수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좋게 출발했다가 끝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어떤 결점도 없고 어떤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넘어지지 없는 것을 좋은 보고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좋은 보고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의 보고서로 인정해 주니까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자기 형들은 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만 혼자 양치로 목동으로 나가 있었어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의 어머니와 다른 것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이 어떤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자기라는 고백이야. 이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부정한 관계에서 아기를 놓았는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의 엄마하고 다윗의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좀 미움도 당하고, 아버지도 자기 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면 그 실수의 결과물을 볼 때도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조금 자꾸 싫어하는 그런 내색을 미쳐서 그때도 사무엘이 오는데 집에 안 두고 바깥에 일하러 내보냈던, 그렇게 죄악 중에서 처음에 출발부터도 죄로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기회를 기억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죄악 중에 출생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이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별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바른 위치에 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마침내 기름 부음 받고 왕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그 잘못된 피의 흐름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그 삶 속에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을 죽여버리고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했죠? 회개를 택했어요. 침상이 적도록 밤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최종 보고서를 끝이 좋은 사람, 다윗은 정직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면 첫 출발도 죄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그 기록은 그가 정직한 자의 다윗의 길로 걸어간 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영광의 보고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수도 한 적도 있고 죄악을 범한 적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 짓으며 회개하고 바른 길 간다면 여러분 마지막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고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최고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이단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일 때 가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주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어. 그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과 저 주님의 은혜를 채다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악인이었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쉽게 말해서. 근데 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기이 사용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어떤 고백까지 하게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길을 달려 예수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놓는 이런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실수한 것, 그가 잘못한 것,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묻어주시고 사도 바울을 아름다운 순교자로 영광의 보고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고백합시다. 끝이 좋은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의 보고서 작성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 전제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제사에 부음으로써 제사를 완성하는 지금 전제 포도주 붓는다는 것은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지금 전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고 이마에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이제 순교자의 피를 흘릴 각오를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광의 보고서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자로 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명하신 길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달려왔사오니 주님 이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영광의 보고서는 바로 이런 보고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당하고 죽이는 가편에 서기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순교의 피, 전제의 피를 흘리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러니 이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서를 썼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왕으로 뽑으니까 숨고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숨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사물이 해야 될 제사 지내까지 자기가 하는 아주 나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왕이 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엔 좋은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었어요. 12지파를 뭉쳐서 전쟁에도 승리하게끔 하는 지도력도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까지, 오늘날 말로 무당집에까지 찾아가는, 끝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사울의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딱 비교돼요. 다윗은 가정은 뭔가 흠도 있고 잘못했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울은 끝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고, 오늘 보고 우리 보고 너희들은 어느 길로 달려, 다윗의 길로 올 것인가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의 길로 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갔던 그 길을 갈 것인가.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하지 못하고 첫 출발은 같이 하다가 세상을 짝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데마라고 불행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성경은 분명히 끝이 좋은 사람도 기록해놨고 끝이 안 좋은 사람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다시 올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 상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서 아름다운 영광이 보고서, 끝이 좋은 영광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받는 축복의 상급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후손들까지 아름다운 가문으로 소문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금이 바로 2020년 열흘 남은 기간에 우리 한 해를 결산해 볼 때다.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보다 나은 2021년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점검한 사람은 내년을 보다 좋은 2020년으로 그려갈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의 기초는 하루하루다. 하루가 중요하다.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인생이 되듯이 날마다 자가 체크, 일일 체크상도 점검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해서 전한 몇 가지 10가지 상도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을 더 채찍질 해가고 더 격려해 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최종 보고서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끝이 좋아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 지금 잘못했지만 끝이 아름다우면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아름다운 영광이 보고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전제의 피, 순교의 피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2020년을 돌아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승리자의 삶을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과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광이 보고서 작성해 드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